예, 드디어 우리에게 구원이 왔습니다. 우리 좌우지체들에게 이렇게 건면하겠습니다. 우리 살았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갑자기 웬 뜬금없는 소리일까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살아있는데 뭘 살아? 누구 아팠어요? 누구 큰일 났어요? 누구 사고 났어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3장 말씀이 우리 살았다. 근데 잊지 마라. 요겁니다. 여기 표현으로 까자먹지 말라 이런 표현입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면 우리 살았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지금 출애굽기 13장 이전까지 이야기가 400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이집트를 탈출해서 떠나는 장면입니다. 400년간 있었죠. 드디어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게 구원이 시작된 자리입니다. 이렇게 보면 근데 구원 얘기하면 이제 흔히 물어본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교회를 언제부터 다녔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언제부터? 뭐 뱃속에서부터 다녔던 친구들도 있었고 저는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1987년 3월 마지막 주 주일날부터 다녔습니다. 예, 아주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날 제 아내도 처음 봤습니다. 예. 기억이 생생합니다. 예. 그때는 제 아내랑 이렇게 살찌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그런 때였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 다니는 거랑 구원받았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걸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죠. 뭐 교회 다니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니까 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고 구원의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는 문제랑 교회를 다니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걸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선포하는 작업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럼 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 구원의 확신이 생겼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생겼습니까? 저도 그거 답할 수 있습니다. 1988년 1월달 우리 동기들과 스타디 모임 하다가 구원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87년도 3월부터 한 10개월간 시간이 뭐였냐면 이게 맞는가 아닌가 고민하는 시간이었어요. 물론 다니기 시작한 건 친구들이 이렇게 가자라고 하니까 그래 한번 다녀보고 싶고 여기는 뭔 소리 하는가 한번 들어도 보고 어떻게 하는가 보고 간도 보고 이러려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머릿속으로는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하지만 내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진 않더라고요. 그 시간이 한 10개월 정도가 걸렸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책을 읽는 중에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책을 읽는 중에 갑자기 확신이 들었어요.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구세주이구나 라는 확신이 나도 모르게 확 들었죠.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언젠가 구원을 받으셨던 고백들이 있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계기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구원의 계기 시작은 다르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사람 사는 게 다 그렇듯이 계속 열정적으로 그 구원의 기쁨을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까져먹었다 살았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목사님께서 주례 말씀을 하셨는데 한 몸이 된다는 말씀 아주 멋있는 예화로 치약자는 이야기로 해주셨죠. 치약자는데 부부가 왜 싸울 일이 뭐가 있냐. 어차피 한 몸인데 내가 한 짓 나보고 뭐라고 하는 거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아주 그런 해석은 제가 처음 들어오는데 아주 그럴듯한 표현이었어요. 부부가 한 몸이 됐는데 아니, 다른 몸이 한 거에 대해서 뭐하러 잘못했다 할 말이 무엇이겠느냐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 딱 맞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근데 왜 부부싸움을 하냐. 자꾸 잊어먹어요. 부부가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살다 보면 잊어먹고 내가 왜 저런 양반과 결혼했나 후회도 되기도 하고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기 시작하죠.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드라마 보면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 얘기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평생 오직 한 마음으로 갈 것 같았지만 살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계셔? 진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맞아?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라는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구원의 시작이 그게 끝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성경 구절에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선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렸던 재앙이 처음에 태어난 자식들을 다 죽게 하셨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의 자식들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당히 요구하는 겁니다. 너희가 살은 이유가 너희 생명이 바로 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는 내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우리는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원자 되어주십시오라는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살았다니까요. 구원의 확신이 그냥 사형리 읽고 고백하고 그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의 고백은 뭐냐면 나 이제 살았다라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은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좌우지들에게 이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쉽게 생각하면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죠. 우리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의 주인장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를 까먹는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냅두니까 까먹어요. 부부도 한 몸이었는데 냅두니까 딴 몸처럼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꾸 까먹는 거예요. 까먹는 거. 이제는 나를 살렸으니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만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만나고 또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걸 다 까먹는 겁니다. 까먹는 겁니다. 나는 이제 살아있네라는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까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곰곰 생각해보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 고백한 게 88년도 초라고 말씀드렸죠. 시간적으로 보니까 벌써 35년이 있지 않습니까? 35년 중에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그 사이에 짧게나마 방위도 생활했었고 나도 모르는 사이 88올림픽 했었고 수많이 있으면서 직장도 다니고 대학교도 졸업하고 직장 다니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또 뭐 다니다가 애도 낳고 진주로 이사하고 그 35년의 세월을 생각해보면은 수많은 파란만장한 일들이 막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영적으로 올라가 있을 때도 있고 다운될 수도 있고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건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많이 그럴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책임지셔서 그때마다 중요한 포인트 때 함께 하셨는데 어떨 때는 은혜에 이럴 때는 그 섬세하게 임재하신 하나님을 깨달을 때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셨는데 그를 전혀 인지조차도 못하고 있었을 때도 있었죠. 그게 저희 35년 삶인데 이건 다 우리가 동일하게 겪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내 거야. 여러분들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검증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것입니다. 아니 왜 이거를 이렇게 반복해서 시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게 주제거든요. 우리가 자꾸 잊어먹는다는 겁니다. 까먹으니까 자꾸 얘기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약간 상태가 안 좋아. 얘는 까먹은 겁니다. 그거 어떻게 돼?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기억해주면 맞아. 내가 내 맘대로 서면 안 되는 거였지? 까져먹으니까 다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항상 상태가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라고 항상 상태가 좋은 거 아닙니다. 상태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슬럼프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해?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공동체.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약간 좀 잠깐 어려운가 보다. 얘기해 줘야죠. 하나님 거예요.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같이 가셔야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는 다 잡아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 첫 번째 예배 드릴 때 고백이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을 쭉 보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생이 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걸 매주 합니다. 왜? 잊어버릴까? 아니 뭘 매주 해? 끝날 때 맨날 주기도문 맨날 왜 해? 왜 하냐? 중요하니까 하는 거고. 왜?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 거고.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핵심 사도신경 주기도문 꼭 기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라고 읽는 겁니다. 저거 왜 읽습니까? 다른 교회도 하던데요. 그게 해야 분위기도 좀 날 것 같아서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항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습니다. 우리 그걸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줬던 명령이 있었습니다. 절기를 지켜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번 때는 6월절 지켜라 하고, 오늘은 무교절을 지켜라. 이게 같은 날입니다. 6월절 무교절이 같은 날이에요. 출애굽기 13장 10절 말씀, 8절부터 10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8절부터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예루살렘에서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아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것이 여기까지입니다. 무교병을 먹으랍니다. 무교병은 뭐냐면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 누룩이 안 들어가니까 엄청 맛이 없는 빵.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빵은 맛있잖아요. 그게 곰팡이 누룩으로 삭혀져서 먹기 때문에 맛있는데,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 맛이 엄청 없습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목이 맵니다. 그러면 그걸 먹는 순간 충격이 오겠죠. 와, 어떻게 이런 걸 먹어? 와, 그렇잖아요. 충격적이죠. 근데 이걸 왜 먹으라고 했냐? 기억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행한 일들을 기억하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먹는 순간 왜 되게 맛없네?가 아니라, 이거 먹는 순간 내가 죽을 목숨이었는데 여호와께서 기적적으로 나를 구원하셨네. 내가 여호와 때문에 살았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딱 오면 처음에 예배도 드리고 일어서라 해서 뭐 읽어라 하고, 끝날 때 또 기도하자 그러고 막 그러죠.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한테 그 시간이 되게 길어요. 유튜브는 10분만 지나면 지겨운데 예배를 1시간 반이나 드리네? 이거 힘드네? 메시지, 설교는 왜 이렇게 길어? 왜 찬양 길게 해? 왜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 하라고 해? 했던 말 또 하고 시켜? 충격이네? 재미없네? 라고 하죠. 그게 아니죠. 왜? 우리에게 구원이 오늘 선포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할 때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오늘 분명히 읽던 말씀이 있었고, 이걸 잊어버리면 죽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각해보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술 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수많은 성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고백을 한 이후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의 있게 있고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을 또 시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라는 선포를 날마다 시킵니다. 그러면 곰곰이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나게 개입을 하셔서 은혜였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어요. 처음에 교회를 가게 된 계기들도 살펴보면 진짜 우연찮은 일들로 가게 됐어요. 우연찮게 만났던 친구의 한마디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원래 인생의 계획엔 다른 일이 있었는데 선택을 또 교묘하게 바꿔서 한 걸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또 아내도 만나게 되고, 이런 선택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선택 하나가 삐끄덕하면 지금 제가 여기에서 우리 딸들도 낳고 이런 삶을 안 살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럼 그 삶 속에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들을 인도하셨구나, 기적같이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사위도 여기 와 있지만 제가 이제 사위랑 같이 이제 여러 가지 퍼즐을 짜맞추다가 깜짝 놀란 퍼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옛날에 그 호주에서 거기 월드미션에서 제가 메시지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더라고요. 그때 통역인가를 했어요. 본인도 기억 못해. 나도 몰랐어. 그 자리에 딸도 있었어. 서로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어. 그걸 나중에 어떻게 알았냐? 이제 좀 결혼하게 되고 그러니까 옛날에 서로 사진들을 확인해 보잖아요. 한 사진에 다 같이 있는 거야. 어떻게 있는 거야? 너 왜 여기 있어? 그때 계셨었어요? 자기가 통역까지 해놓고 자기도 몰라.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로도 모르게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우연을 빙자한 필연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전혀 우리 인생과 무관하게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주 세밀하게 우리의 삶들을 같이 계시며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는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에게 계셔서 만나게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고, 피해야 될 길을 피해가게 하시고, 집중해야 될 일을 집중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기 뒤에 계신 우리 선교사를 지망하는 분들도 보면 선교지를 선택하는 문제, 기타 등등 사람을 만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세밀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에 따라 방향을 바뀌기도 하고 또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에 저는 이 수많은 일들이 사실 있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은 사람한테는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하는 고백이 있는 거고, 영적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그 임재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깨닫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시작한 후부터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잊어먹지 말고 왜 6월절 지키냐, 다시는 그 옛 생활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 일을 그리워하지 말랍니다. 이럴 때가 있죠. 내가 왕년에 잘 나갔었는데, 내가 교회 만났으면 지금 내가 이 참 뜨거운 불금을 이렇게 보내지 않았는데, 좀 더 놀다가 올 걸,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옛날에 잘 놀았었는데, 근데 그 고백이 되면 안 되고,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왜 미쳤었지, 내가 왜 그랬었나, 다시는 그 옛 추억을 되살리지 않으리, 다시는 이집트의 생활을 그리워하지 않으리, 다시는 옛날을 동경하지도 않으리, 쳐다보지도 않으리. 근데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그걸 까먹고 자꾸 옛 생활을 고백하죠. 내가 옛날에 잘 나갔었는데, 그때 재밌었는데, 그때 좋았는데. 그게 아니야. 왜냐하면 그거는 죽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어느 정도로 우리가 기억하고 해야 되느냐? 거기 구절에 그 표현이 있어요. 미간의 표, 손의 기호로 돼 있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아라. 16절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라 할지라. 그러니까 네가 구원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뭘 하라면 미간의 표를 하고 손에 기호를 두라는데, 그게 뭐냐면 미간이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 그 인도를 섬기시는 분은 미간하면 여기에 찍는 거,
빈디라고 그래요, 빈디. 그리고 그 달러에 1달러에 있는 눈 있잖아, 눈. 그 무슨 눈이라 그래? 그 1달러에 있는. 예? 예, 뭐라고요? 예. 그 눈이 어디에 있다라고 알려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나 아니면 모든 민족에서 여기가 사실은 세상을 바라보는 핵심 중심의 자리가 요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힌두교 요가 하시는 분은 모든 힘의 근원을 이 단전부터 했고 여기다 딱 모아서 세상을 바라보려고.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이렇게 눈을 다시름하게 뜨잖아요, 이렇게. 절을 가본 적이 없으니까 보면 부처님이 계시는데 무슨 눈을 다시름하게 떠요. 근데 그렇게 뜨면서 수련을 하는데 그때 하면은 영의 눈이 열렸고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데 그 눈이 어디서 보냐면 여기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의 눈을 보는데 이게 영의 눈을 본다는 겁니다. 근데 그 표현이 우리 성경에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가 포인트가 왜 주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시작이 바로 여기 있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미간의 표를 하려고 여기다가 뭐냐면 성경 구조를 더 갖고 여기다 달고 다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죠. 그 뭐냐면 나는 세상을 뭘로 보겠다?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께서 명령은 뭐냐면 세상을 바라볼 때 뭘로 봐라? 나의 관점으로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란다. 그게 여기 딱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을 해석하고 사람을 만나고 할 때 내게 속마음이 나의 감정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얘기하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미간에 표를 하라는 거가 그래서 말씀을 달고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로 얘기해야 돼?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나오는데 이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뭐로 나와? 내 속 생각이 나고 내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보든지 날마다 상고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속에 그게 아니면은 내 속마음이 나오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눈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의 미간에 표를 둔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손에 목에 기호를 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보면 손에 이렇게 끈을 이렇게 달고 다니는 사람 있죠. 그 손에 끈을 다는 걸 뭐라고 하지? 그걸 또 팔찌 말고 뭐라고 해요? 그 홍국 같은 걸로 그 달고 다니잖아요. 그 상징이 뭐냐면 이 팔찌죠, 일종의 팔찌를 끌고 다니면서 팔은 행동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행동해라. 그게 상징이다. 나의 관점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고 너의 행동은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하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2번이나. 너를 구원한 자가 난데 너는 미간에 표를 하고 손에 기호를 하고 살아라. 그러지 않으면 너는 딴짓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시키는 건 하나님 뜻대로 하고 행동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니까 우리는 종인 거죠.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우리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출발이에요. 우리 예배 출발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낌으로 감정이 좋을 때는 예배 드리고 우리 감정이 안 좋을 때는 예배 안 드리고 예배 은혜 받았어. 은혜 안 받았어. 그 얘기는 뭐냐면 은혜 받았다의 표현을 심리적으로 보면은 예배 사운드가 좋았어. 나의 심령의 감정을 톡톡 건드리는 그 멘트가 있어. 걔 갑자기 울컥해. 그럼 은혜 받았고. 그리고 목사님의 메신저의 말씀이 내가 잘 들린 것 같아. 나의 감정이 촉촉촉. 저분이 내 상태를 어떻게 하시지? 그리고 정확하게 꼭꼭지 내 얘기 하시는 것 같네? 라고 톡톡 얘기할 때는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의 표현은 예배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는 걸 고백한 자리입니다. 메시지가 어떤 내용인지 예배가 어떤 내용인지 예배 인도자가 은혜롭게 했는지 아닌지 무관하게 이 예배의 첫 출발점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구원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자리예요. 근데 자꾸 까먹는다? 그러면 자꾸 까먹는 사람일수록 예배를 더 자주 드려야겠네요. 답이 없어. 자꾸 잘 잊어먹는다고요? 치매가 왔다고요? 힘들다고요? 잘 잊어먹는다고? 그럼 그런 사람일수록 더 어떻게? 예배를 자주 드릴 수밖에 없죠. 답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그 측면입니다. 이게 삶의 문제, 생명의 문제야 맞닿아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속할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 되셨습니다. 고백을 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제 어떻게 보호하신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7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될 텐데,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텐데, 대충 이제 거리로 보면 육로로 한 닷새면 간다고 합니다. 결국은 한 40년 걸려가죠. 근데 뭐 40년을 돌아서 가게 된 핵심 이유가 있습니다. 가다가 팔레스타인 사람,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만나서 전쟁을 일으키게 될 텐데, 전쟁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갈까 봐. 이 사람들을 안 만나게 해야지. 그래서 돌아 보내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돌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에 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빨라요. 그렇죠. 제가 이제 아침마다 자주 가는 커피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이크아웃을 하는데 1,500원짜리 커피숍. 우리 식구들 중에 저만 좋아해요. 컴포즈 커피라고 경대 후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딱 가는데 거기는 어느 정도 빠르냐? 거기는 이제 그 자판기, 그 무인 자판기에서 이게 요즘 다 그렇게 하잖아요. 찍찍 누르면 그거 갖고 나와갖고 안 주문하는데, 이 양반이 내가 선택하고 계산하기 전에 만들고 있어. 내가 뭐 선택하는지 보면서 내가 바꿀까? 그래서 그처럼 딱 나와 있어. 이거죠? 막 이래요. 주문도 아직 이거 안 누르면 결제 안 한 거잖아요. 그 정도 빨라. 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본이 한국 사람이 그렇죠. 워낙 빠르죠. 속도 끝내줍니다. 그리고 낭비 이런 거 되게 힘들어하죠. 근데 저희 때도 그랬어요. 야, 우리 부모님, 학교 선생님 하시면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듣는 성실하라, 열심히 하라, 낭비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새끼밥 먹고 열심히 학교 가고 끝까지 하고 저녁 때도 야자 하든지 뭐 하든 끝까지 하고 끝까지 살고 회사 마치고도 6시면 야차 먹고서 밤에 또 일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 표현만 있어요. 죽도록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이것이 좋은 덕목이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덕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인생을 돌아가게 하십니다. 닷새 만에 갈 길도 몇십 년에 거쳐서 가게 하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요게 잘 안 맞아요. 저도 성격 되게 급하거든요. 보기와 다르게. 의사결정 진짜 빠릅니다. 뭐 논의하면 바로 하고 있습니다. 뭐 해볼까 나오기 전에 벌써 하고 있어요. 저도 되게. 근데 하기 싫은 건 절대로 안 합니다. 빠른 건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관심 있는 거는 엄청나게 집요하게 찾아보고 뭐하고 막 하고 열심을 들여갖고 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직선거리를 5날이면 갈 만한 충분한 거리를 돌아 몇십 년이 걸려서 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게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려고. 왜냐하면 잘못해서 전쟁하다가 얘들 힘들어서 다시 옛 생활로 가게 할까 봐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모이게 하고 사람들도 만나게 하고 또 교제도 하게 되고 하죠. 아니 교제하는데 이게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합니까? 또 목사님 끝나고 모이라고 하는데 거기 하면은 생산성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생산성이라는 말이 익숙해져 있죠. 그게 속된 표현이면 교회 가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 열심히 예배드리면 거기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 얘기를 옛날부터 들었어요. 근데 그거 뭐하러 간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냐? 그래요. 교회 가면 물론 우리 교회는 밥을 주긴 하죠. 밥이 나오고 떡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나와? 생명이 나오죠. 생명이. 밥과 떡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쓸데도 없고 필요도 없는 일에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관점에 볼 때 전혀 중요치 않은 일에 몰입하고 있는 거기에 일단 스톱, 정지, 멈춰봐 이런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빠요. 바쁜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중심이 있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바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쁘다 보면 하나님께 함께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또 까먹어요.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을 하고 영접을 하고, 그런데 살다 보면 그 고백을 까먹고 해서 다시 옛 생활을 그리워하고,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내가 이런다고 해서 밥도 생기고 떡이 생기는 거한테 뭐 하는 짓이지 하고 자꾸 돌아가려는 습성들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려는 사람들을 잡아야죠. 야, 거기에 밥과 떡은 없지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 와야 돼. 우리 다음 세대 와야 돼. 아우, 여기 전혀 나한테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닌데요? 그래, 네가 인생에 도움되는 것 같지 않아 보이지. 그렇지만 여기에 생명이 있어. 너 죽어. 그리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한 것을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요 구절은 갑자기 뜬금없어 보입니다. 이제 막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잠깐만, 요셉 무덤에 있는 유골 가져가야지 이거에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거 왜죠? 그런데 400년 전이에요. 창세기 50장 25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라고 오늘 시점으로부터 400년 전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 죽을 때 나중에 후손들로고 내 유골 다시 컴백할 때 이스라엘 갈 때 내 유골 내가 데리고 가라 이거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바쁜 나중에 이거 놓칠 수 있잖아요. 막 가는데. 근데 400년 전에 그 하나님의 예언을 반드시 성취하세요. 곰곰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철저히 예언을, 계시를 기반으로 실행에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미간의 표와 손에 기호를 달아서 움직이게 하시지만 하나님께 방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철저히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인생의 플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비전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 대한 꿈이 있고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계획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믿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사람마다 다르죠. 특별히 우리 세대한테 준 것은 모든 민족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런 마지막 미션들을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올 여름에도 각자 은혜 받은 곳들로 다 흩어서 갔죠.
어떤 사람들은 뭐 방글라데시 가고 어떤 사람은 뭐 타지키스탄도 가고 투르키에도 다 갔죠. 뭐 이런 얘기를 우리 아내한테 하면 벌컥 화를 냅니다. 왜 인도로 안 가고 왜 걸로 가려고 하냐? 그러죠. 예. 왜? 사위가 투르키 얘기할 때 입을 막습니다. 왜 투르키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느냐? 입을 쫙 막아요. 그래서 사실은 웃자고 하는 얘기인 거고, 왜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주신 은혜가 다르거든요. 다르거든요. 그건 알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것을 사모하가 살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판에 갑자기, 그러니까 문맥상 잘 안 어울리거든요. 갑자기 싹 좋아서 요셉 6월 챙겨가야지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요셉이 수고해서 왔으니까 그러면 따져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 보낸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었고, 다시 컴백할 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였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곰곰이 따져보니까 그게 400년 전 성경 기록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계시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죠.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내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근데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라는 증표가 있습니까? 그냥 모세가 얘기하니까 하나님이신 걸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짜잔 나타나서 직접 명령을 내리는 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했던 게 아니라 모세를 통로서만 했지 이스라엘 민족이 본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짠 꿈에 나타나시고 생겨나서 이렇게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극소수죠. 대부분은 그냥 말씀 통해 하고 기도한 중에 알고 하나님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임재하시는 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짜잔 하고 나타나서 경험했던 사람은 극소수이죠. 그건 우리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불기둥을 보여주고 구름기둥을 보여줘도 하나님이 임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여줘도 몰라요. 우리 공동체 분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걸 간증할 때가 있어요. 은혜 있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걸 같이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분들은 그 얘기를 듣고 좋은 얘기 하시네? 라고 하나님이 계신지를 발견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곳곳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흔적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게 영적인 눈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살게 하시고 나가게 하시고 뭔가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것 같고 뭐 정리도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밀하게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하시는다는 것을 깨닫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네. 오늘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내셔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네 라는 걸 발견하고 아멘으로 화답을 하라는 그 말씀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은혜로 간증하고 고백을 할 때 우리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안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다시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가 밥 먹으면서 삶을 나누고 교통할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요? 좋겠네. 나는 하나님 모르겠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계시는군요. 다시 한번 안심하고 화답하고 저도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우리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세상에 얻을 것들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좌우치들에게 권면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우리 드디어 살았습니다. 아멘. 아니, 살았으면 됐지 뭘 더 바라세요.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아유, 살려줬으면 됐지 뭘 바라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옆에 계시대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우리 계시대요. 옆에 딱 한번 보래. 하나님 옆에 계셔요 라고 얘기해. 하나님 옆에 계세요. 여기 다시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하나님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 옆에 계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진주 비전교회가 나가야 될 주님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